합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자주 있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하는 인간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다, 구원한다라는 메시지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고전에서도 그렇잖아요. 옹길동전, 심청전들도 인간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주제를 다루고 또 희열감을 주고는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던져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죠. 좋으신가요?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던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진단하고 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처, 이 상처가 너무나 심해서 회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복 탄력성. 회복이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마치 공을 이렇게 바닥에 튀기면 이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바닥에 내려앉았다가, 하지만 공이기 때문에 다시 튀어 이렇게 오르는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단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이 회복 탄력성이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공이 어떤 이 바람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유리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서 박살이 나고 말았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라는 단어는 원래 이 멸망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이 남유다가 회복은커녕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될 대로 되라 하며 좌절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동굴로 이렇게 숨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런 포기와 좌절로 끝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장차 망하고 마지막 포로들도 다 끌려가서 이 기한 70년이 차면 구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징계의 때가 기한이 있다면 그래도 이겨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갓 들어온 신병들을 놀리면서 이렇게 주먹을 꽉 쥐어봐 하거든요. 뭐가 보이니? 묻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게 네 미래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인생에 그런 동굴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속되는 터널은 없고 전진하면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저 그런 긍정의 말로 다 잘 될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라는 말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랬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는 전입니다. 과도기였어요. 그래서 1차로 이렇게 2차로 포로들이 잡혀가고 있었고 무너지고 있는데, 당시에 잡혀간 자들 중 한 선지자 하나냐가 포로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 포로기의 고통 이제 곧 끝날 거야. 2년 안에 평안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은 잘 이렇게 시기를 더 짧게 하고 예언을 하죠. 그러자 29장에 에레미야가 반박하며 아직 멀었다 하는 거죠. 70년 혹은 충만한 때를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끌려가 있던 포로들은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금방 돌아오고 싶은데 좋았을까요? 좋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싫어했습니다. 야, 쟤 뭐야 하면서 또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죠. 그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런 에레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막, 야, 재수 없는 소리를 한다고, 너 저리가 뭐 꺼져, 이렇게 대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그렇게도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힘들게 나돌림을 당했고, 왕도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듣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였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이름인데 그저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로 이야기하던 에레미야는 어떤 헛된 위로와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죠. 진짜 가짜가 상관없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일단 안 듣는 경향성이 있죠. 저에게도 너무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말씀도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 기분이 좋겠죠. 진실만을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만 사람에게는 그런 좋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짜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몰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란 긴 시간이 너무나도 큰 총체적인 죄와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해결이 되냐 마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고 임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지만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기에, 아니 정확히는 그 하나님을 옵션으로 사용하기에 징계가 오기도 하고 심판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 맺으셨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의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내 백성으로 살고 내가 너네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패턴이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하고 절망에 대해 빠져 있을 때에 출 바벨론 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장소보다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는, 어쩌면 온전하진 않지만 반쪽 신앙이 있었는데 무너집니다. 얼마나 그런데 충격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이 남유다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의 상처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애가 슬픔의 노래의 형태를 띠며 토해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 동맹국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랬거든요. 이 동맹국들도 찾지 않고 케어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어떤 회복 탄력성의 범위가 벗어나 버리면 서로를 케어해주지 못하죠. 아무도 케어해주지 못하고 케어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비참한 심판의 결과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이 심하고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케어도 없고 이런 돕는 자도 없어 라는 그 말씀을 또 들으시고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반전이 시작돼요. 그러나 이제는 너를 괴롭힌 자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전이 시작됩니다. 17절에 보면 케어받지 못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정 내가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유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어오자 이렇게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깨지고 무너진 관계들도 해결되고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중심에 18절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아멘. 자,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에 태중에 품듯이 너무나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원어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립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긍휼의 속성은 자연적인 속성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드러난 긍휼과 그 사랑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또 나누고자 하시는 것의 절정임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으로 죄로 인한 징계나 세상의 시스템에서 오는 고통을 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며 말이죠. 자, 30장 전체에 이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거예요. 내가 몇 번일까요? 맞춰보시죠. 네, 17번 나옵니다. 17번 나오는데요, 한번 세워보시고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사실 그런데 재밌게도 12절로 16절의 묘사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셨나요? 아셨나요? 이렇게 막 너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다, 도울 리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고통을 토해내는 애가와 같은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다고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변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6절을 기준으로 내가 그러나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회복하고 세운다. 19절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20절에 억압하는 자 내가 벌한다. 21절 내가 부를 때 가까이 올 것이다. 22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세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죄 앞에 징계와 심판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니면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케어가 없다는 자들에게 그렇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케어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케어는 아닐 수도 있죠. 징계도 오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성장케 하셔서 결국은 그 상처에 새 살이 날 것이다, 새 살이 나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그 복음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30장 초반에 보면 기록하여 기억하라 하십니다. 기록하여 기억하라. 그리고 18절에는 behold 하면서 보아라 하시면서 집중해서 보고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멈추지 않으세요. 19절은요 사람들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일상의 그 소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도시,
뭐 사람 냄새가 많이 날 것 아닌가요? 그 바이브를 아시잖아요. 요즘 뉴욕도 가을 하는 그런 바이브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 써라, 보아라, 들어라 이렇게 새기는 작업을 통해서 전면적인 회복을 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 끝에는 존중받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며 예레미야의 이름에 맞게 자신의 백성을 존귀한 자들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에는 때가 있고요, 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왜 이러시나 싶지만 선 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또 구워 놓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언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죄와 악행으로 인한 상처와 절망의 답,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 탄력성을 의지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명예도 세우시죠. 그래서 가까이 나오게 할 지도자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2절이 언약의 고백이죠. 갱신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 자체는 잘 유명하진 않지만 이 다음 장은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로 33절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언약을 어디에 새겼었죠? 시내산 언약을 돌판에 새겼죠. 자, 돌판에 새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마음대로 다 하고 간음하며 최후의 보험장치로 남겨놓는 자들을 보며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기억하고 지킬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그 은혜의 시작을 다시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처참한 시대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끊어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사실 바벨론 70년이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민 생활 70년을 일단 안 살아봤고 이민 생활 10년, 20년 정도 살면 어떠세요? 이제 조금 아시는 것 같습니까? 이민 생활을 좀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패턴과 그래도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질서가 생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방식을 본받고 순응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직장과 지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존귀한 자인 척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공간, 지위, 명예가 참 크겠다 싶습니다. 지금 히트인 노래가 있죠. 아파트 아시나요? 블랙핑크 이 출신 로제와 브루노 마르스가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 왜 아파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물론 어감이 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집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술김 흥얼거리는 것이 아파트 거리며 이제 좀 살만하다는 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좀 살만하다는 자들에게 그게 진정으로 회복하지 않아. 참 회복과 평안이 없어. 참 회복과 평안이 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도 지금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면 괜찮아 라고 선동하였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곧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거야라고 하며 인기 있는 이야기를 하며 패거리로 이렇게 잘 몰려다녔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레미야는 불쌍하지만 홀로 서 있었잖아요. 홀로 독고다이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굳세게 눈물로 전하던 메시지의 근거에 이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5장에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 고기와 같이 어기면 죽는다 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따라오라는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죠. 이런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고대 중동에 이 언약, 이 조약 양식대로 의무를 하지 않으면 제재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것이.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고 징계하잖아요. 자녀를 잘못하면 혼을 내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소리도 쳐보고 달래기도 하고 결국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자녀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사람은 그 징계를 불완전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믿지는 않지만 얼마나 우리의 것, 내 집, 내 것, 내 가정, 내 아름다움, 내 명예, 내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삶의 패턴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 언약이 내 인생의 중심에도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좀 어렵죠. 잘 안 되죠. 하지만 홀로 얻고자 하고 추구하는 것을 얻기도 힘든 세상에서 언제쯤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은퇴하시면 가능할까요? 자녀가 대학 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의 남은 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 그 존재의 중심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브루스 왈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의 새 언약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새 언약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지워질 수가 없기에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그거 깰 수도 없다. 그리고 깨져도 결국은 내가 그걸 이룰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가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3절은 유명한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보이리라. 자,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라고 이 말을 오용하는데 문맥이 그게 아니죠. 자, 이 언약, 이 새 언약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너네들이 못 지키는 언약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며 그래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내 편이 맞으신가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 걱정까지도 다 하는데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르짖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살아냈습니다. 예수님도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그저 생존 경쟁에 집중하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주는 평안에만 의존하는 대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시큐어하게 하라는 도전을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문제가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께로 돌이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안식하게 할 것이고 끝내 너네가 깨뜨려도 내가 이뤄버리겠다. 끝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수행하셔서 자신의 속죄 제물로 바치시고 자신을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여호와의 종이요 통치자 대신 예수께서 자신을 속죄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 관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다. 자, 15절 지나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자, 참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 그 누구가 필요했지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상처가 회복될 수 없던 자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의 회복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원수지간까지도 하나 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잘 아시죠? 36절로 39절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36절의 상황이 어쩌면 마치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상처가 낫지 않고 멸망, 회복 불능, 불치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죽음도 권세자도 그 어떤 나의 공간도 아름다움, 지혜, 명예, 능력 그 어느 곳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안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감옥에 갇혔고 배도 3번 파손되었고 강도의 위험, 헐벗음, 굶주림, 추위를 견뎌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게 사도의 표다, 새 언약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아이 낳는 고통으로 30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해산의 고통. 어머님들 너무나 대단합니다. 저도 아이는 아니지만 신장결석으로 작은 돌 하나 낳다가 죽을 뻔한 적은 있습니다만, 자,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그저 좀 더 잘 살아보고 더 능력자가 되어서 가진 힘을 더 누리고 고난을 덜 받고 정말 편안하려고만 하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것은 그게 바알이고 마르둑의 메시지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주인으로 모실 때 어쩌면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던 것, 가짜 평안들이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새 살이 나고 새 마음이 되어서 소망 없는 내 성격과 행동이 새롭게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회복 탄력성은요, 또한 나만을 회복하지 않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성읍이 회복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궁궐도 회복된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들이 된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예레미야 7장에서 성전에서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거룩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거룩.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사는 것. 둘째는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 셋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약자 보호까지,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 이렇게 순환이 되고 가정에 흐르고 그리고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암몬,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고 자비를 행할 때에 결국 룻은 그 헷세드를 받아서 다윗 왕조의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력,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저 원상 복귀 정도가 아니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채우시고 영광 받기까지 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직도 내 뜻대로만 살고 내 방식대로만 예배하고 내 정말 틀에 맞춘 사랑을 하고 세상에서 경쟁하고 방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는 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어려움 가운데 구하지도 않고 그저 살아감을 정말 울며 회개하는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크신 계획이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선교, 크신 우주적 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NFC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의 상처와 실력을 회복하는 탄력성은 정말 친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록 원하는 것이 다 있진 않아도, 비록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예수의 복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끝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무섭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서로를 돌아보고 울며 씨를 뿌리는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회복과 구원하심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이다. 너를 존귀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을 붙드시고 신뢰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